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대부분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2년반에서 교사가 기도할 사람 하니까 2학년 남학생 하나가 저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 저 피터 때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피터라는 아이가 많이 괴롭히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아이가 아는 기도의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피터 때리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별로 크게 그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이루어지면은 기도를 끝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는 기도인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8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6절은 갚으신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돈을 좀 빌려주세요 하거나 이런 거 저런 거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답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인가?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가? 늘 평소에 가까운 사람이면은 예스죠.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다가 아쉬울 때만 찾아오면은 그건 노입니다.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나하고 가까운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친구가 찾아오지 않아도 그 소식을 들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여보게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섭섭해. 이렇게 합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받아 섭섭해. 안 받으면 섭섭해하고 돈도 지어줍니다. 관계에 달렸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찾아와서 기도한다고 누구에게나 달라고 하는 걸 다 주시고 누구에게나 해달라는 걸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8절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니라. 여러분 평소에 늘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는 무슨 일이 생겼고 무슨 일이 생기고 있고 우리가 알아요. 6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때 갚는다는 이 한국어 번역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갚는다는 것은 뭐예요? 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내가 꼭 해야 될 의무, 책임을 지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상이라는 말이에요. 상이라는 말. 아이가 뭘 잘하면 부모가 상을 주듯이 늘 하나님을 찾아와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는 그 자녀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reward라는 단어를 썼어요. 페이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실 게 뭐가 있어요? 기도를 필요한 걸 구하는 수단으로만 아는데 아닙니다. 기도의 더 중요한 기능과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뭘 받고 도움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하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태초부터 우리와 교제를 기뻐하셨어요.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요즘 많은데 이 탈북하신 분들에게 어떤 일이 제일 힘드냐, 어떨 때 제일 외로우냐고 물으면은 좋은 일이 생길 때, 생일을 맞이할 때, 기쁜 일이 생길 때, 명절 때, 추석이나 성절 같은 명절 때, 이럴 때 제일 쓸쓸함을 느끼고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들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취직이 됐을 때, 진급을 했을 때, 어떤 일을 다 이뤄냈을 때, 작품을 끝냈을 때, 기뻐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부자가 돼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걸쳐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루하루 매일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걸 보고서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사람 눈에 봐도 산이 아름다울 때는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인간이 망쳐먹기 전에 원래 세상은 참 아름다웠어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은 혼자 보고 기뻐하고 즐기시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함께 나누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가까워집니까? 뭐 취미가 같은가? 뭐 생각이 같은가? 뭐 공통점 나하고 같은 게 있는 사람하고 가까우시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세요. 자기들 또래만 보면은 신이 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가운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른은 어른스러운 어른, 점잖은 어른이 아닙니다. 자기하고 놀아주는 어른, 아이 같은 어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만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다음에 믿음이 자라면서 날마다 그 성격과 인품과 말하는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켰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먼저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같은 뜻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굴 닮아갑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면 더 말할 거 없고,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는 삶을 살면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천수가 다 나와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한 사등 정도는 되는 것 같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10춘은 되겠다. 어떤 사람은 8춘, 6춘, 다 천수가 보여요.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 만나 교제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찾아갈 때마다 어른은 갈 때 뭐라도 이렇게 손에 쥐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자꾸 채워서 보내줘요. 삶의 질과 삶의 행복이 좋은 직장에 달려있고 좋은 학교에 달려있고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당연히 학교에다가 사람관계에다가 직장일에다가 최선의 열심을 투자해야 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인류학교를 나오고 인류 직업을 갖고 있어도 괴로워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삶은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것들은 전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에 Minister of Loneliness라고 고독, 고립 장관을 임명했어요. 부서는 따로 새로 만들지 않았지만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문화홍보체육장관에게 짭을 하나 더 주고 직분만 하나 더 줬어요. 2022년 일본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고독장관. 국민들 하나하나에 느끼는 고립감과 고독감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가 미래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여보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외로움과 고독감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늘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난해도 그런 거 없어요. 왜? 그건 사치병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전에는 움직여야 하루 세끼 먹고 말까 하는데 뭐 외롭다. 그건 사치예요. 그때는. 풍요로워지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낍니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정신분석연구소로 유명한 프로이트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했죠. 종교가, 신앙이 인간의 정신세계에 안정과 평온을 주는 데 굉장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위기를 닥쳤을 때 참여되는 사람은 그 위기를 이기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와 복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불신자들보다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로 힘쓰며 최고로 열심히 할 일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세상 것을 쫓아다니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면 그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다 잘 됩니다.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강대국이 됐고 복되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해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럽의 역사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우리가 사는 미국 땅도 점점 그 풍요로운 건 사라지고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들이 넘치는 삶이 되어 아니면은 있던 것도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하려면 오늘 말씀은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게 특별한 우정은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함께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둘이 함께한 시간, 단둘이 나눈 대화, 단둘이 함께한 일이 많을수록 비례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깊은 얘기, 은밀한 얘기, 너와 나와의 특별한 관계는 모두가 모여있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돌아가고 단둘이 남았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세상과는 단절하고 세상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해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또는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힘을 얻어가지고 기쁘고 힘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시작했는데 집을 나서 세상으로 가면 깨지고 부서져요. 왜? 내가 기도할 때하고는 다른 환경, 다른 현실이 집을 나서면서부터 눈앞에 펼쳐지고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이럴 때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새벽에 기도하고 나와도 소용없어. 새벽 예배 가도 소용없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 안 갔다 와도 세상에 그 일이 늘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떠나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그런 환경과는 단절하고 하나님과 만나니까 하나님이 주는 새 힘으로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세상으로 오니까 눈앞에 펼치고 나를 덮쳐오는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이기나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매일 세상에 칩니다. 새벽 기도해도 새벽 예배도 소용없어, 이런 소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셔가지고 그 힘을 다시 얻어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우리 직장에는 사무실에 어디 뭐 골방이 있습니까? 오늘 뭐 가게 뭐 하루 종일 뭐 가게에서 바쁜데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골방에, 성경이 말씀하는 골방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골방은 뭐예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장소라는 말이죠.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 마음,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환경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 생각만으로 충만하고 있으면은 나는 지금 골방에 있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진짜 골방에 들어가 눈을 감고 기도해도 마음속에는 지금 가게 걱정, 회사 일, 자식 일, 친구 일 갖가지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면은 이건 몸만 골방에 있지 마음은 지금 시장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지금 물건을 받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그게 골방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거예요. 먼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오늘 옛날에 저 김지서가 오늘 갯돈을 가져왔을까 안 할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으면은 몸만 지금 있지 그 마음속은 지금 시장바닥이에요. 그러면 예배한다고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골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은혜가 마음에 채워집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과 나만 연결되는 시간과 장소가 골방.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은혜 받는 성도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손해볼 뿐 아니라 이미 받았던 은혜도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골방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과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놓고 세상 사람과 세상 일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 나의 골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의 골방을 지켜야 해요. 그러면 내 삶은 놀라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교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전혀 안 읽어요. 속에 말씀이 없어요. 어떤 분은 반대로 성경은 매일 읽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이 둘은 같이 다녀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어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듣지는 못하면 귀머거리죠. 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하면 벙어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어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말하기와 듣기.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잘하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 생활을 안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 기도는 열심히 하고 금식까지도 하는데 성경은 손에 붙잡지도 않고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영적인 귀머거리. 이거를 생각하고 보면 교회 안에 귀머거리 벙어리 참 많아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떠들어 놓고 안녕히 계세요. 그게 교제가 아니죠. 얘야, 내 말도 좀 들어봐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당한 일을 볼 때 하고 싶으신 말이, 알려주시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교제라는 거는 주고받는 거예요. 들어주고 말해주고.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가장 좋게 기억되는 친구나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해준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친구 내 말을 참 잘 들어줬어. 그런 친구가 없었어. 이렇게 교제는,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라는 존재와 내가 하는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교제는 양방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막 떠들거나 안녕히 계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안 들어주신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불평합니다. 기도로 받는 가장 더 큰 축복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할 말만 하나님을 향해 떠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힘이 나요. 기뻐집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 listening prayer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한 후에는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골방기는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땡깡 부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주파수를 조율해서 맞추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를 하고 내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던 제목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뜻과 그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과 역사와 응답을 거두게 됩니다. Listening prayer.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무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마음에 채워두면은 하나님께서 그 해당되는 구절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더 좋아요. 세상 눈에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성공과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잠시 보일 뿐입니다. 하루하루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바쁘게 만들려고 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해서 골방에 들어가 있는 내가 되었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으로 내 영을 세상과 섞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시는 승리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험하고 힘든 것 말고 괴로운 것 많은 세상이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깨뜨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승리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